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절부터 34절까지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기 어려운 사람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사람들은 설득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죠. 그런데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하지만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은 교회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전도에서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아테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원래 어디로 가고 싶었습니까? 에베소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테네에서도 그 일을 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격분한 것은 아테네에 있는 우상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있는 우상과 진리를 모르는 철학자들을 보고 영적인 분노를 가졌던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당시 아테네에서 활동하고 있던 철학자들은 개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상, 어떤 종교든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사상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갑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설교 첫머리가 나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천지를 만드신 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철학자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사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초목들과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곳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보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신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신의 이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테네 사람들의 불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대상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면 맹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 조상들은 종교성은 있으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변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핵심에는 도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드러내셨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에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고 생명과 호흡,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그분은 너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성령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설교를 마쳤지만 안타깝게도 아테네에서는 열매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소수의 열매를 얻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의 종교성은 많았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철학적 사유는 열심히 했지만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철학적 지식의 껍질을 깨고 한 단계 더 도약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더 좋을 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철학적 사고에서 벗어나며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매일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오늘 하루도 기쁨의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